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이 진멸당해 사라지게 된 현실을 걱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천여만 남기고 모두 죽인 후에 이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나누어 줘서 아내로 삼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공포하게 합니다. 이에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 600명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자손에게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400명을 줘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길르앗의 젊은 처녀들에게는 가족과 친척들을 다 잃고 강제로 끌려와 남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31장에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전쟁 장면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미디안 남자들은 여호와의 원수이기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고 미디안 여인들 중 남자를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반역하게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처녀들만을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순전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하고 처녀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아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200명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미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딸들을 직접 취하도록 하는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그들이 강제로 딸들을 데려가도록 허용한다면 우리가 딸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는 어기지 않으면서 딸들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회중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다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장로들은 16절에 베냐민 여자들이 전쟁에서 멸절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이 멸절의 장본인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은 저주받을까봐 딸을 못 준다고 하면서 다른 백성의 딸을 빼앗아 주려는 고약한 심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들을 잘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총각들이 실로에 춤추러 온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실로의 여자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실로의 명절을 여자를 납치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수학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노려 여자를 납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이 행할 일을 명령합니다. 먼저 실로에 가서 포도원에 숨어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나와 각각 한 여자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의미는 사자가 몰래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강압과 폭력성이 암시됩니다. 그 후 여자를 데리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항의하면 어떻게 말할지도 자세히 조언합니다. 23절에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이들이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숫자에 맞게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여자를 강제로 붙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붙들다는 단어는 찢다, 뜯어내다의 뜻으로서 21절의 붙들다와 마찬가지로 강제성과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베냐민 자손은 강제로 붙잡은 각 여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붙들다와 들어 올리다는 그들이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강간죄를 벌하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다른 여인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라고 명령함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에게 스스럼 없이 내주려 했던 노인의 행동과 똑같이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기브아의 행위를 망령된 일, 악행이라 비난하며 심판하고 징계하자 일어섰던 이들이 죄가 중하여 죽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분노에 휩싸여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며 분노하던 바로 그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더 끔찍한 일을 벌인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서론에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결혼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론에 등장했던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이야기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결혼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온니엘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드러낸 용사로서 현숙한 여인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땅과 물을 달라고 요청해 받아냅니다. 훌륭한 남편과 현숙한 아내가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결혼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 속에서 남녀노소를 집단 학살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축복 대신 납치와 강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로 축복은 저주가 되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죄인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 얼마 안 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왕이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참된 사사, 참된 왕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 죄와 비참의 굴레에서 건져낼 왕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사사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 다음 책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한 불임 여성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참 왕이 없어 모두가 왕이 되어 각자의 사사로운 욕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를 끝낼 새로운 시대가 한 여성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던 한 불임 여성의 기도, 마치 이스라엘을 품으셨지만 아름다운 생명으로 잉태해내지 못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끙끙대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를 올리던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부터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사사기 다음으로 룻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록의 두 이야기와 함께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 룻기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인 반전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일 뿐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시어머니마저 과부였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과부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한 이방 며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같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남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연약한 여성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희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사, 참된 왕을 보내주시기 위한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